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미신적으로 성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기념하라고 하신 그대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권징의 바른 집행입니다. 권징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징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훼손을 막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권징을 꼭 해야 한다고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도널드 블러시라고 하는 이분은 참된 교회, 바른 교회의 표지에 기도와 사랑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여기에서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학자인 크리스티안 수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의 사역, 열정적 사역,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것들이 균형 잡히면 교회는 질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부흥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의 관계. 누구나 다 교회하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말씀에 따라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찾으시는 교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자신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일어나 잠들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투적인 용어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신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의 주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 때쯤에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문지기같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모든 말은 너희들을 위한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중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뒤에 이어서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어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왜 전투적이냐 하면 이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공격을 세상과 죄와 원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귀는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는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는 지상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자나 신자 노릇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귀에게 휴가가 있다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그에게 정규 휴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마귀와 같은 열정적인 활동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그는 분주하게 활동적으로 일해 가는 것일까요?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신자를 망가뜨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들은 권고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으라.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매우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들로 갈등과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혹시 표어가 있죠? 교회 표어. 처음 들어보셨어요? 교회 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표어는 이런 표어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한 놈만 팬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 교회의 표어는 그렇습니다. 그들 각자가 내세운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 원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의하는 내내 장판 까는 얘기만 합니다. 장판 아시죠? 바닥장판. 골드룸으로 깔 거냐 모노룸으로 깔 거냐 1시간 내내 그것만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좋고 형편에 맞는 거 깔면 됩니다. 지엽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들은 분쟁하고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애들은 다 이원론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다, 선 아니면 악이다, 쾌락 아니면 모두 고통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남의 편, 원수다, 이렇게 주장하죠. 각기 자기의 주장과 은사에 따라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를 논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피 터지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풍성하게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토라지기 일수고 삐지기 일수고 그리고 나눠지기 일수고.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죠. 자뻑했다고 그러죠. 자뻑교회. 분명 그들은 한 일원입니다. 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서로를 해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엑스맨이라고 들어보셨죠? 엑스맨. 우리 팀인데 그 팀원이 우리 팀을 망하게 해. 엑스맨 교회.
그럼 교회가 만약 이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죄로 요동합니다. 절망이 없어서 저들은 울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교회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마다 난민들이 사막과 대서양을 건너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지요. 올 한 해도 시리아에서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 나라가 분쟁하고 국민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복지를 생각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과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창의적인 노력과 번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용감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느냐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 주변에는 실망하고 낙담할 일들이 널려 있죠.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할 거 많죠. 실망할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주를 이루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별거 있어? 다 똑같아.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했습니다. 교회라고 별 수 있어? 다 똑같아. 체념과 자조가 현대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께 대해서도 기대할 것 없다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태만과 자기의 태만을 합리화시키는 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저 집사는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청소하는 일이 없는데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편하게 살자고. 왜 나만 고상 떨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영적인 나태를 어쩔 수 없는 자기 정당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라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원수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기력증에서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역설적에게도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영광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는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신자로 살 수가 없지요. 믿음 없이는 응석바지 어린아이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인간의 정욕과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절망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왜 남들이 알아주는 일들을 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숨어서 이 힘든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반문에서 나만이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1738년 2월 존 웨슬레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그의 영혼은 완전히 낙담되었습니다. 시래기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9살 적은 피터 윌러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윌러 목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존 웨슬레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구나,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설교 그만둬야 되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윌러 목사는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인 존 웨슬레는 한 감옥에 가서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뜨끈뜨끈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 앞에 죄수가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레의 영적인 무기력증이 다시 영적인 영역으로 되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운동의 한 중심자가 되고 맙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되지요. 만일 그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신자요 설교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능력을 붙잡을 때 영적인 무기력증이 극복되며 오히려 영역 있는 설교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부활 영광을 내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나의 의로 삼으십시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영광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서 이제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영역 있는 신자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지 않아야 하는데요, 무엇을 하든 사랑에 지배받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세상 정신의 믿음을 빼앗길까 봐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와 조심이 혹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기까지 하는 사랑장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어떤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주의력이 없고 열정이 없는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이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장을 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천사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구절은 사랑 없이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 없이는. 사랑 없는 구제가 무슨 유익이 있고 사랑 없는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빠질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은사가 필요 없거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각기 제 기능에 따라 역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배하는 원리는 항상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일어난 자리에 나의 재능이 남는 것도 아니고 수완이 남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업적도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신으로 물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지요. 자식이 자신의 욕망과 원수의 유혹에 지배받지 않도록 경계를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열심과 경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정탐꾼이 되게 합니다.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이단 아니야? 마귀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사용은 나의 자랑을 치적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아무개가 그분의 아들 배를 치면서 너 살 좀 빼라. 이게 뭐냐, 이 배가 나와가지고 살 좀 빼. 이게 지도 배가 나왔으면서
그래서 그분 아들이 그 사람을 마주치기도 싫어한다, 서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의 사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든 그 기저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언제나 중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심지어 마귀도 피상적인 의미에서 선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 보이지요. 예수님을 보면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손하고도 고결하며 흠모하는 표현으로 예수를 부른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서 이렇게 부언하죠. 사랑이 없는 것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사랑이 없는 것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흉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일어나서 없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이 책을 먹으라는 내용에 독일 도미니크 설교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성 바울처럼 3층천을 방문하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어떤 병자가 그로부터 국 한 그릇을 얻어 먹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사랑을 위해서 황홀경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나는 천국 경험을 하고 있는 황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병자와 거린이 국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 황홀경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오름인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였어. 지금도 그의 사랑이 그리워.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